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갈망하고 기대하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신년 시작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6년 표를 약한 자로 강국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천명을 이룰 수 있고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명을 이루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강국인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작아 보이고 때때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해 가지고 미국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마약 밀매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체포해서 강제로 끌고 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자원과 우리가 가진 재원들을 가지고 너희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후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곤경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고 사용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별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또 2026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관점을 좀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집,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 아버지의 집은 약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막내이고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부터 큰 용사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관점을 먼저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 용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상황은 6장 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면 어김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심판의 채찍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기드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치게 하시는데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신 거예요. 왜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등졌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며칠이 아닙니다. 7년입니다. 지금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한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은 7년을 지금 앞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때요? 궁핍함이 평범한 궁핍함이 아니라 심히 궁핍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극한의 상황에 빠진 거죠, 여러분.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찾아오는가? 또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무엇처럼 올라왔어요?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이 중동에서 한번 곡식들을 먹으러 지나갈 때는 까맣게 떼처럼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미디안이 그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 떼처럼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양, 소, 나귀들을 빼앗아 가는데 그들의 낙타는 얼마나 많은 낙타를 가지고 올라옵니까? 여러분, 이들이 공격에 올 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 궁핍함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동굴 속에 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형편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에다가 기드온은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11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뭐 해야 돼요? 포도주 즙을 짜야죠, 여러분. 그런데 밀을 여기서 타작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밀은 넓은 공간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고 나면 쭉정이들은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열린 공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껍데기는 다 날리고 알곡을 취해가지고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이 먹을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빼앗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좁은 곳, 숨을 곳,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강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 강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흔들까? 이게 두려우니까 자신의 가진 그 곡식을 수확하는 일도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관점을 좀 바꿔라. 너 주변 환경하고 너가 가진 것만 보지 말고 너를 부른 분이 누군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나는 므낫세 집의 가장 작은 집의 사람이고 그 집에서도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는 분명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입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가문의 열등감이에요. 왜요? 므낫세 집안 가운데에서 명문가처럼 우리 집은 이런 집입니다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문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집안의 위치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을 보냐면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전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는 포도주 틀에 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나는 겁쟁이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의 관점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가문으로 또 집안에서 그의 지금 현재 형편을 보아도 지극히 작은 자고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지금 가진 것, 너의 지금 처한 상황, 이거 보지 말고 너를 부르는 분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새해를 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형편만을 바라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6년 한 해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무시하지 말고, 알고는 이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나를 붙잡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점을 바꾸라고 하면서 더 집중해서 보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 큰 용사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점을 바꾼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것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이끌어갈 내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갈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너는 가라. 뭐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 갈 때 나도 같이 갈게. 그러니 가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순종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때때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손에 안 만져집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는데 보십시오. 너의 가진 것, 너의 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기드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가문도,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개인의 조건도, 모든 것이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등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네 그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한번 싸워라. 여러분, 이 얘기는 너 가진 것 가지고 이기게 해줄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보십시오. 15절 자신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16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진 거 없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힘이 없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 이것이 가장 큰 무기다. 이것이 가장 큰 힘이다. 여러분, 끝까지 뭐 가지고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이 힘이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 해를 펼쳐가는 우리의 꿈을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내 꿈과 내 계획을 세우냐입니다. 내 꿈과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밀어 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불러요. 그리고 가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자기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일할 때는 혈기를 앞세웠습니다. 화가 나고 내 동족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라는 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인자죠, 살인자.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자를 쓰시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사무엘도 보십시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집의 이야기를 알려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도 자신을 어디에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성전에서 누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사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쳤더니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그가 여러 가지 세상적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막 휘젓고 다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관점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모험할 때 위험합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라면 모험은 신나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도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나면 여러분 마치 파도를 탈 때처럼 신나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제발 자격, 조건, 능력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사사기 7장에 가서 보면 군대를 모집합니다. 미디안을 치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여러분, 32,000명. 그런데 아까 6장 5절에서 그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올라왔다니까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그러면 32,000명 많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지금 아쉬운 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 먹는 방식에 의해서 사람들 또 돌려보냅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올라오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이래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먼저 다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빼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가서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서 싸운다. 너 힘 내지 말라. 너는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 다음 결과는 내가 만들어낼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7장 12절 말씀 보면 메뚜기처럼 많은 수의 군인 이 미디안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수의 이 미디안 군대를요, 하나님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까? 항아리, 횃불, 함성,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호가 딱 떨어졌을 때 함성을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딱 들었을 때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치고받고 넘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무혈입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앞서가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26년에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좀 보자고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험하기 원하는 영역 아닙니까?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가면서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내 자랑에다 하나님 껴넣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양훈 목사님 잘 알죠? 공산당에 의해서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총살당하며 잃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총살당하게 만든
공산당원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부산에 있는 고려 성경학교의 학생으로 등록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후에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어물, 이런 생선 도매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1979년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온자탄이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손 목사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총살당하게 만든 이 원수 가운데도 이런 악한 원수를 양아들 삼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손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죠.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2026년 한 해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 승부 걸지 아니하고 여기에 좀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걸자고요. 하나님을 붙잡자고요.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짜 재미를 맛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어떤 기가 막힌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가 막힌 무언가를 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내가 변함으로 내 주변이 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2026년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